예, 청담 스님이 금강경 제4 묘행 무주분 해설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시의 숙제. 금강경에는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여시가 자주 나옵니다. 이 여시가 어떤 여시인가? 누구든지 자신 있으면 내가 묻기 전이라도 얘기하십시오. 경산님을 다 마칠 때까지 이 여시가 숙제가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참말로 깨칠지도 모릅니다.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 인력의 원리를 발견하듯이 법문을 듣고 오고 가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깨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스님들 깨친 얘기를 들어보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치고 물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깨치고 복숭아 꽃이 활짝 펴지는 것을 보고 깨치고 사람들 싸우는 소리를 듣고 깨치기도 하고 상여 나가는데 상주가 아이고 하고 우는 소리를 듣다가 깨치기도 합니다. 이 여시에서 금강경의 내용 전체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숙제로 해서 똑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뉴턴처럼 자나 깨나 오거나 가거나 법문을 들을 때나 식사를 할 때나 이 숙제만 가지고 있으면 후련히 깨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여시를 완전히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다같이 눈 둘 있고 코 하나 있고 하니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설사 우리가 그분이 도인인 줄 모르고 산다 하더라도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신 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큰 은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용심이나 행동이 나만도 못하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살이라 한 말은 보리와 살타가 합해진 말인데 보리고 깨달음은 깨달음이요 밑에 살타 곧 중생은 아직 중생으로 남아있는 것이니 용심이 이러니 행동이 저러니 하고 함부로 말하다가는 까닭 잘못하면 큰 죄를 짓기 쉽습니다. 견성을 해서 깨달았다 해도 중생 노름하던 버릇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것을 당장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금강경 살린 가운데 정말 깨쳐서 여시에 대한 도리를 아는 사람이 생기고 경을 알고 대답할 사람이 생기면 참으로 경사지만 그렇게는 못된다 하더라도 아르마리의 분별로 알 수 있는데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을 혼자서만 보는 것보다는 남하고 이렇게 저렇게 토론하고 같이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에서도 나 혼자서 밤새도록 보고 새벽에 보고 아침에 보고 낮에 보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다가도 서로 토론을 하는 가운데 정신이 번쩍 나서 풀려집니다. 그것은 일종의 오기로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주의를 집중하는 바람에 정신이 통일되어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정신을 희미하게 가지니까 그렇지 정신을 일념으로 통일하여 마음자리에 가까이 접근하면 여시의 지혜가 열리게 마련입니다. 여시라는 게 또한 그러하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반야신경에도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그러하다, 또한 이와 같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청담 스님이 여시에 대해서 숙제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시가 그렇게 중요한 말인지. 다음 챕터 견성해도 대승행 닦아야. 그래서 반야경의 실상 반야 곧 아공, 법공, 구공을 깨달았으면 그런 다음에는 보시를 하라. 그리고 육바라밀을 다 행하라 하는 것을 실상 반야만 지키고 있으면 그것은 소승의 나한 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승 불교를 처음부터 제대로 배운 사람은 초견성을 해서 반야가 열렸다 해도 이런 잘못은 없습니다. 요새 참선하는 수자들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은 하지 않고 참선 하나만 제일이라고 해서 복을 짓지 아니하고 중생 제도를 할 줄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된 것인 줄 알고 공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육조대사께서도 나무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아공, 법공, 구공의 경지를 체득했으며 그때부터 오로지 중생의 제도를 위해 전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일체 중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도하라. 제도를 하되 실상 반야가 천당 사람도 되고 태생, 난생도 되고 지옥도 되고 한 것이니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내가 고쳤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 지도를 했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것 느끼지 말고 저건 내가 제도한 중생이거니 저건 내 신도거니 내 제자거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문을 듣고 배우는 중생에게도 듣고 배운 건 다 알고 나면 잊어버리고 들을 줄 아는 그것도 깨치도록 해서 지도를 받았거니 배웠다거니 하는 아상인상이 없어지도록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시하고 계행도 잘 지키고 인욕도 하여 남이 뭐라고 욕을 보이더라도 다 참아서 참았다는 생각까지 없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남이 욕한다고 야단치고 보복하고 칭찬해준다고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 번뇌의 생사심만 늘지 언제 보리를 성취합니까? 그래서 육바라밀이 근본이지만 반야를 깨친 다음에는 그래서 나의 업보, 망상을 쉬고 녹이는 데는 인욕이 중심이 됩니다. 남이 칭찬을 해도 들은 채 만 채 할 것도 없고 남이 욕을 하고 때려서 반죽음이 되어도 왜 그러냐고 한마디 따질 것도 없습니다. 불생불멸하는 이 마음자리는 어제도 이 모양이고 오늘도 이 모양이고 내일도 이 모양이고 여러 천만 년 전에도 지옥에 갔을 때나 천당에 갔을 때나 성불한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다른 건 모두 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겨나고 하는 갈팡질팡하는 허망무상한 존재이지만 이 마음자리는 중생이나 부처나 다 같은 여여부동한 자리이기 때문에 온 중생이 두루 다 평등한 것이므로 내가 깨우쳐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처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정말 따르는 사람이라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내가 부처가 되는 방법이고 번뇌를 해탈하는 방법인 줄 알아야 하고 당장 천하택평객이 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실패를 했다, 성공을 했다 그런 것이 없는 생활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현실은 마음에서 생긴 꿈이니 이런 식으로 알고 내일부터라도 흉내내어 살아봅시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면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어도 능률이 더 나고 근심 걱정이라곤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제는 죽고 살고 흥망성쇠 시간 세계를 다 초월해서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포증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고 욕심이 앞서 있으면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가령 정구장 앞을 지나치던 정구 선수가 친구의 권유로 아무 부담 없이 잠깐 쳐보려는 생각으로 몇 번 친 것이 선수 생활 10년 동안에 한 번도 쳐본 일이 없는 아주 훌륭한 볼을 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꼭 이기겠다는 욕심이나 지면 큰일이라는 공포심이 없이 아무 생각 없는 무념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부처가 정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무심한 근본 자성자리에 합하기만 하면 이런 묘한 기술이 나옵니다. 권투나 축구나 검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을 연습한 것도
알고 보면 본래 만능하던 마음자리가 안심이 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만 되면 세계 최고의 기술이 나옵니다. 글씨를 쓰는 것도 잘 써야 되겠다는 공포심 때문에 잘 안 써집니다. 왕이지 같은 이도 어느 날 친구의 연회에 초대되어 만취하여 돌아와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한 줄 썼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깨어보니 자기로서는 10년, 100년이 걸려도 쓸 수 없는 명필이 있어서 어느 신선이 와서 나를 깨우쳐 주려고 써놓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며칠 뒤에야 자기가 취중에 썼다는 것을 기억이 됐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글씨의 10분의 1도 따라갈 수 없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글씨도 무심하면 자연히 명필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 조건 없이 어디에고 이끌림 없이 남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 없이 남을 도와주고 보시를 행한다면 큰 보람이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내어 큰 공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에 머무름 없이 부주상으로 보시하면 그 복덕이 한량없이 많아서 생각으로는 헤아려 볼 수 없는 무한대한 복덕을 얻게 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불림문자 교회 별전의 자리. 그러면 머무는 데 없이 보시를 행한다 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하는 것을 뜻하는가? 앞에서도 말한 바 있는 육체가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생활, 육체 생활을 정리해서 하루 종일 나만을 위해 살던 생활을 남을 위해서 사는 생활로 차차 돌리고 탐욕만을 위해 살던 생활을 정리해서 참을 위해서 사는 생활로 돌리고며 오직 남만을 위해서 사는 보살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보살행은 본래 상구보리 하중생이라고 하여 위로는 부처님이 보리, 열반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이니 보리라 함은 생사도 열반도 없고 시간도 공간도 남자도 여자도 부처도 중생도 초월하여 초월한 그것까지 없는 자리를 깨달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를 깨쳐서 무심한 마음으로 오직 남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을 보살행이라 합니다. 내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니고 또 아무 생각도 없기 때문에 몇 시간 얘기를 계속해도 피로가 안 오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 마음은 글이나 지식으로 분별해서 알아질 수 없는 자리이므로 불림문자, 교회 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도리라고 합니다. 말이나 문자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으므로 석가세존께서 가섭존자에게 이심전심의 법으로 전법하였으므로 교밖에 따로 전했다 하여 교회 별전이라 합니다. 또 이 자리는 말이나 글로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간접적인 방편에 불과하므로 마음을 직접 가르쳐서 본성을 깨우치게 함으로써 응무소주해서 이생기심하는 도리로 성불하는 법이 바로 선종입니다. 그래서 대선사에게 법문을 청할 때 주요한 의식을 할 때면 늘 이런 개송을 외웁니다. 아유 일권경, 불인 지묵성, 개권 무일자, 상방 대광명.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사람마다 다 이 경전이 있지만 그러나 이 경전은 종이나 먹으로 쓴 글자이거나 인쇄 제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펴봐야 한 글자도 없다. 이렇게 종이나 먹으로 된 책이 아니어서 한 글자도 없는 이런 경전이 나에게 한 권이 있는데 상방대광면이라 항상 큰 광명을 발하여 전 우주를 환히 비추고 있다. 이것이 곧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금강경의 믿음으로 보면 반야고 내가 항상 말하는 마음입니다. 이 반야, 마음을 얻어서 중생 제도를 위해 필요할 때면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목숨 이고를 돌보지 않고 다 보시하는데 지기를 희생했다는 생각도 중생이 구제됐다는 생각도 없이 하는 것이 보살행위입니다. 이것이 응무소주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설법 순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대개 청법해 오는데 무엇은 어떻게 해야 하고 그 뜻은 무엇인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때로는 10가지, 100가지로 여쭈어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처음 물은 것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물은 것부터 먼저 한 문제 한 문제 설명해 주십니다. 금강경도 제2선영지청분에서 수불이 존자가 먼저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 오며를 여쭈었고 나중에 마음을 어떻게 항복하겠사옵니까? 하고 두 가지를 여쭈었는데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제3대승정종분에서 나중에 여쭈어 온 마음 항복받는 법을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여쭈어 온 마음 머무는 법에 대해서 제4묘행무주분에 나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 4국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형상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만약 색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일체의 함에 있는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